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성령 축도 부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축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복 선언을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이걸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배울 때 이거 하고, 여러분 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로 강복을 선언합니다. 이게 축도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하면 좀 생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도를 하다가 하는데 꼭 끝에다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원래 우리 이제 헌법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된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해도 된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민수기 본문을 축도하는 경우를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문 한 것도 좋구나. 사실은 상당히 더 의미가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4절, 25절, 26절을 암송을 해도 좋습니다. 암송을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 마침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배 마침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고 설교가 끝나고 가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축도 이전에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여러분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시작으로부터 마치는 상황까지, 축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본다, 연극을 본다, 또는 드라마를 본다. 그럼 마지막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본다, 드라마를 본다, 영화를 본다. 결론을 모르면, 마지막 부분을 몰라버리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예배의 마지막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예배 물론 설교 부분이 중요합니다만은 설교가 다는 아니거든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사실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마칠 때 보면 이제 일어서 되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우리는 이제 620장을 쓰기도 하고, 우리 전에는 주기도문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주기도문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찬송을 하든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일어서고 축도 예배를 마무리할까요? 그것은 그 마지막 찬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종의 행진곡 아니면 진군가, 이런 의미를 담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근데 혹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가끔 예배당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배당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인 것이,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상이나 다른 타종교에서 그 신전, 성전, 자기들의 신전에
그 자기 신주단이라는 걸 모셔놨잖아요. 들어올 때 신주단이고 나갈 때는 그 신하고 이제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군한다 일 때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게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시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죠. 주님이 오셔서도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란 말을 여러분 찬송가도 합니다만은 항상 기독교 정신 앞장서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뒤에서 채찍을 들고 나가라가 아니고 앞장서서 나를 따라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는 앞장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진곡 힘있게 오늘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삶 속으로 세상 속에서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고 나가는 거죠. 주기도문송으로 마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이 나와 동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송에 참 의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송을 우리 송령이라고 했을 때 송령이 그게 맞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송령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부터 사실은 송령 이전에 목사였던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그들의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마라나타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것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박해가 심했거든요.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고달팠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들은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주님이 오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거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으로 어려운 삶의 핍박을, 위기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의 찬송을 부르시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찬송을 한번 계속 불러보십시오. 뭐 안 되면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송까지 그냥 전부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정도 부르면 며칠 걸릴까? 하루면 부를 수 있을까요? 며칠은 걸리겠죠. 한번 해보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워낙 노래를 몰라 잘 못 불러서 다 못하는데 한번 끝까지 불러보. 1장부터 찬송가 몇 장까지? 600 몇 장까지 있죠? 그걸 다 부른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645장까지 되어 있네요. 645장까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 뭐 열심히 부르면 하루에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배가 고프면 빨리 불러야죠. 그래서 빨리 부르고 나면은 하루 이틀 금식하면은 뭐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언젠가 소개드렸듯이
성경 통독 금식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기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 그 일주일 안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4일 5일이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생수 한 컵 갖다 놓고 계속 성경 읽어보십시오.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많이 걸려도. 그러나 빠르면 4일 정도, 5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찬양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내 영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또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무 좀 외웠는데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가 있어요?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26절에 가시면은 25절 거기는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다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에 축복할지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또 구별을 하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복은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그가 복을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손윗 사람이 손 안에 있으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가장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안고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결코 무효가 아니고 그냥 어떤 요시갱이가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능하면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순혼끼리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믿음의 백성 축복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실로 복을 받기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강복 선언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축도라고 이렇게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복 선언 시간은, 축도 시간은 목사가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시간이 강복 시간입니다. 축도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강복, 복을 선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까? 누가 그렇게 왜 축도할 때 손을 드십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손을 들지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선언하라 하신 것으로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강복 선언이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서양에서는 이렇게 축도할 때 보면, 여러분 축도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목사를 쳐다봅니까? 손을 쳐다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한국 교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서양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원래 시작할 때 손을 보라고 돼요. 목사는 저 손을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해서 복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보라고 손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 뜨고 목사 그 축도하는 사람의 손을 쳐다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저것도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이것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으니까 세상을 나가는데,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시간일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험한 인생길 도전해오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는 현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칼빈을 우리가 많이, 우리는 장로교 나오면도 칼빈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겠죠.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칼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다시 부를 때 가기 싫어서 그 현장에 다른 데 일하고 싶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러분 그 SFC 보면은 심장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칼빈의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칼빈이 그렇게, 나는 싫어도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드린다는, 나를 제물로 드려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SFC 배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거기다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손바닥에 들려진 그게 심장입니다. 하트가. 우리 칼빈의 그 고백을 거기다 담아낸 배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개혁교회를 선언하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SFC 우리 아이들이 차원 배지를 보시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의미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축복하는 축도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들어서,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손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축도할 때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항상 이 자세는 놓치면 안 됩니다.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항상 기본이라는 거죠.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축도하는 손을 바라보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축도 직전에 나가버린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도 합니다. 축도를 받지 않고, 광복선을 듣지 않고 나가면 그 예배는 무효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 예배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소중히 여겼고, 어떤 분은 좀 심하게 다른 데에서 좀 늦게 오면은 그 설교가 끝났다가 바로 축복, 그 강복선을 받으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듣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강복선을 듣고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더란 간에 우리 예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기쁜 거 아닐까요? 예배를 들이담아하는 기분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두 가지 그 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것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대개 이제 세 가지 삼중적인 축복 그렇게 말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등장하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크게 보면은 그 삼위 하나님을 각각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굉장히 짧은 한 단어지만 세 분의 역할에 대해서 그 각 이 하나님 그분들에 대한 잘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주님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을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여기다 막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또 붙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결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짧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중의 복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교통을, 한 단어지만 성경에 가장 요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내가 있는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교통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되게 이제 지금은 오후 예배가 있긴 합니다만은 강복을 선언하고 예배당을 나가고,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들고, 우리 교회를 보다 절반 이상이 오후 예배 없잖아요. 절반 이상이 없어요. 오후 예배, 오전 예배에 비하면 절반 이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복 선언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를 생략하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예배를 받아주셨고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많은 문제와 많은 제약 속에서 많은 사연이 있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배를 여러분 마치시면서 여기서 축도를 했습니다. 강복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화답을 해야 되겠죠? 화답하시잖아요. 축도 끝에 아멘 안 하시는가요? 아멘 하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보수교단은 아멘은 너무 인색해요. 찬양 때도 그러고 말씀 중에도 그러고, 은혜 받은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 안 하면 그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동의어입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내 것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해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죠. 여러분이 옆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주면, 대표 기도 해보셨죠? 아멘으로 반응이 올 때와 안 올 때 차이가 난가요, 안 난가요? 나죠. 납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주면 더 기도가 잘 풀리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기도가 더 잘 풀려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거워. 왠지 모르게 꼭 막힌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대표기도 안 해본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대표기도 할 때 그런 것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감하고 있고 동의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가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멘을 화답해 줄 때 은혜를 받고 있구나 느끼는 거고, 냉랭하게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구나 막 튕겨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아멘은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모든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나와서 말끝마다 아멘 하는 아멘 할머니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은혜 될 때, 공감할 때, 동조할 때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멘을 화답함으로 내 것이 된다.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겁니다.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에 대해서 옆 사람이 좀 저기 하면 입술로라도 하셔도 돼요. 입술로 가만히 살짝 입만 뻥긋해도 저분이 아멘 하고 있구나. 옆 사람 눈치 보고 크게 못하고 좀 쑥스러우면 크게 안 해도 돼요. 적어도 그래도 나 그거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앞에서는 보고 알고 있겠죠. 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구나, 기도를 받고 있구나,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하면 함께 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무리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의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어야 돼요. 예절. 이건 좀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유롭게 받아주시지만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어떤 기본 예의를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경직되게 찾을 두렵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만유의 주에 대한 내가 갖춰야 될 기본 예의는, 여러분, 예절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말라기에서 재물 바칠 때도 네 그 행정 관리에 갖다 줘봐라, 받겠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방문해도, 여러분 자녀를 담임선생님 찾아갈 때도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 없고, 그냥 형식 다 무시하고 갈 수 없죠.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건 있겠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방문할 때 그 기관장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무실 들어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이니까 예의 범죄라는 게 있죠. 지금은 뭐 다 MZ세대는 뭐 무시한다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추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배할 때 기본적인 우리 예배의 예절,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옷을 좀 깨끗이 빨아가지고 좋은 옷으로 입고 오는 것, 사치하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 찬양도, 저 기도도, 저 말씀도, 저 순서도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선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내가 오늘 광주운수님께 예배에 참여했을까?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저런 찬양을 들을까? 왜 저 설교를 들을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예배 속에 드러나는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사람을 안 볼 수는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예절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나갈 때 뭐가 기대되겠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이 설 때,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확신 같은 게 오지 않을까요? 그게 예배하고 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마침, 시작도 중요하고 마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는, 다시 말하면 마침으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내 일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새로운 시작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와 동행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러면 예배의 마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마치는 순간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그냥 밖에 것 다 마음속에 지우시고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